디모데후서 1장 1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리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20일 금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디모데후서를 시작하는데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내던 때와는 달리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 석방된 후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고요. 그때가 주후 63년경이고, 그러나 바울은 다시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됩니다. 이때는 아마 로마 대화제, 주후 64년경에 있었던 로마 대화제 직후에 네로 대박해 때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주후 67년경에 로마 인근에서 순교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편지는 아마도 주후 67년 이전 66년 말 67년 초 이때 로마 감옥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해서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서신을 디모데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제 9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핵심을 이제 8절에 나왔네요. 8절. 8절에서 말하는 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극한 고난 중에 있는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있을 환난의 때에 목회자가 지켜야 할 핵심, 이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자칭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것이며, 다른 어느 선지자의 사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오직 그분 안에 소속함으로써 그리스도 생명을 얻는, 그분 안에 소속함으로써만, 그분 안에 있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 태초의 약속대로 생명의 주 되십니다. 그러한 절대권으로 사도된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사역적으로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의미의 서신입니다. 첫머리 축도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구했고요. 이제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아주 특별합니다. 밤낮 간구하고요,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친아들이 아니지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인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디모데의 신앙과 사역이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기 때문인데요.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을 가져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을 잘 믿던 터에 바울을 만나 선교사가 된 사람입니다. 디모데가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디모데 역시 유대인이라는 것이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이 이제 되는 것이고요. 외조모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구약 때부터도 진정한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 신앙인 거 알고 계시죠? 바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자였고 그 믿음이 바울을 통하여서 꽃 피워진 것을 생각할 때에 바울은 참으로 기쁨이 된 것인데요.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한다고 했는데요. 디모데의 눈물이 언제 어떤 연유로 흘린 눈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로 인하여서 바울이 디모데 만나기를 원하게 하는 눈물이라면 아마도 바울과 이별하던 때에 흘린 눈물일 것 같습니다. 디모데를 만나면 자기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우러나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처지는 디모데에게 직접 갈 수는 없어서 편지로나마 사랑하는 후계자 디모데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6절에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일으키는 생각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바울이 안수함으로써 디모데에게 임한 것인데요. 아마도 목회자로 사명을 받을 때에 장로회의 공식 안수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 안수가 무엇인가는 바로 7절에 엿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즉 목회자로서의 담대함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심을 받았습니다. 담대함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담대함이고요. 능력은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마땅히 주님의 사랑으로 전하는 것이 복음이므로 사랑의 은사를 받았으며 목회를 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자신의 감정이나 사욕을 절제하여서 주님의 양떼를 섬기며 지키는 절제심이 필요해서 절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기독교 박해 상황이므로 내외적으로 환란이 닥칠 때에 목회자 역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두려움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므로 물리쳐버리면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두려움은 마귀의 속임수 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 생명을 위한 사명이고 주님께서 입혀주신 것이 하늘과 땅의 절대 권세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떨쳐버리면 되고 마귀를 대적하여 쫓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용기를 북돋우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되 두려움을 버리고 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죠. 그래서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의 절대 권세가 있으므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마침내 영광의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열매가 확증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디모데에게도 고난을 감수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사서 고생은 아닐지라도 주어지는 고난은 기꺼이 감수하며 가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상을 받는 절대적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 23절에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상은 성취에 달린 것이 아니라 고난에 달려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기를 회피하지 마시고 수고를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기꺼이 받아야 할 이유를 가르칩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0절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네, 고난을 기꺼이 받아야 할 이유는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네. 고난을 기꺼이 받아야 할 이유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행위로 인한 공로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갚아야죠. 고난 받으며 은혜 갚아야죠. 오히려 우리의 행위는 구원이 아니라 멸망에 합당한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행위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뜻, 즉 주권자의 의지로서 죄인 구원을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멸망에 합당한 행위자인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그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영원전부터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되는 일입니다. 결코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행위대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셔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하신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고난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의 통로가 되는 소명 또한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크든 작든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둘째로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네,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 둘째는 예수님의 나타나심, 즉 구약의 언약대로 초림하셔서 극한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즉 죽으심을 당하셨지만 부활체로 나타나셨으므로 예언대로 구약의 언약대로 나타나셨으므로 부활체로 예수님의 부활과 동일한 수준의 믿는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신 복음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믿는 자에게 보장되었으니 이 땅의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뛰어넘고 그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비의 실체를 애벌레가 깨달으면 증거가 되면 애벌레의 죽음 같은 번데기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수할 절대 근거가 됩니다. 셋째,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고난을 당해야 할 셋째 이유는 바울 자신이 복음을 위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삼중으로 받았죠. 선포자, 복음을 편만하게 대중적으로 퍼뜨리는 사명입니다. 사도,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행하는 사명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며 세례를 베풀며 세상 끝날까지 대를 잇게 하는 총체적인 그 일, 그것이 바로 사도의 사명입니다. 교사,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 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들이 어느 것 하나 고난을 무릅쓰지 않고도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받은 이 소명은 디모데에게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후계자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동일한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고난을 받아야 할 넷째 이유는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압니다. 즉 자기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그리스도께서 친히 능히 지켜주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여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남겨진 사명을 순교를 당하여서 남겨진 사명을 다 수행하지 못한다고 해도 자책할 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바 소명을 다시 기도로서 주님께 의탁하여 드린 것이므로 디모데를 통하여 또한 다른 모든 오고 오는 교회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다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으로써 바울의 소명은 대를 이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교도 괜찮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난당하는 핵심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역시 오직 그것을 생명 다해 지켜야 합니다.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네. 바른 말, 아름다운 것은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극히 아름답고 바른 이것을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신 있게 받았으므로 이 복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생명을 걸고 해야 할 최고의 일입니다.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네. 15절부터 이 부분은 첨가적인 출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을 버리고 목회자를 버리는 사람들도 있음을 디모데에게 알리는 것은 디모데 자신 담대함을 잃지 않도록 당부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한 오네시보로와 같은 돕는 자도 있어서 큰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또 그를 위하여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로마에 미친 황제 네로가 로마 대화제를 자기가 일으켜놓고는 기독교인들을 범인으로 지목하여서 덮어씌워서 기독교 대박해를 저지르고 있던 시점입니다. 그런 극심한 박해 와중에서 배교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담대함을 가지도록 고난을 각오하도록 편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극심한 대박해 속에서 순교를 내다보고 있는 바울이 후계자 디모데에게 고난을 기쁘게 감수해야 하는 이유를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당시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때에도 세계 각처에는 기독교 박해가 극심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 사회에서도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서 고난을 회피하는 교회로 인해서 이제는 빠르게 기독교는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고 좁은 문은 좁은 길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사람들은 좁은 길이 내다보이므로 좁은 문을 회피합니다. 좁은 문을 한 번 들어서면 계속 좁은 길을 가게 될 것이 두려워서 회피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늘의 상이라고 하셨고 박해와 고난을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좁은 길을 회피할 명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까? 극히 좁은 길, 생명을 내주는 길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다시 좁은 길로 나가서 생명길로 가라고 하시는데 싫다고 하면 생명길을 마다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을 갑니다. 그러나 전도를 하는 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결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생명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네. 집주인 그리스도께서 왜 두드리는 자에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말할 것이라고 합니까? 자기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행실을 보였으므로 좁은 길을 걸으신 주님과는 전혀
다름으로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시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 생명길입니다. 고난길이 구원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죄인 구원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주는 길, 그 길로 들어가기를 기쁘게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주는 길로 예수님을 내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값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생명을 내주는 것까지도 마다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기쁘게 복음을 전하는 길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입은 자로서 모든 민족 제자화와 세례를 주는 일,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그 좁은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